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캐나다의 스티븐스 목사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 드리라는 거죠.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려라. 이렇게 명령한 주의 명령을 어겼다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었죠. 21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벌금을 맞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멋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 나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분통도저하지 않아요.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줬다는 이유로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손과 발목에 착고까지 차여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협박을 당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갇히기도 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세상 법을 거절했잖아요. 예루살렘 쪽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덕분에 사자굴에 굴러 떨어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이 결단을 지키던 나머지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내셨죠. 사자들이 입을 벌려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려내셨죠. 풀무불이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꺼이 고난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야고보 사도처럼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순교의 피 위에서 하나님이 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캐나다의 스티븐스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21일간 갇혀 있었어요. 여러 차례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법원이 캘거리 베이브 킴내교의 팀 스티븐스 목사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법원에서요, 그에게 부과된 혐의 4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번 판결은 남은 2건을 다뤘는데 법과 정의센터가 그의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스티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지난 2년 넘는 세월 동안 이제 3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에는요, 굉장히 찍어 눌렀어요. 백화점들은 문을 다 열었잖아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다 열었잖아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 열었잖아요.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더 현대 서울이 여의도에 열렸을 때 10일 동안 200만 명이 몰렸어요. 하루에 20만 명. 하도 뉴스에 떠돌아다니고 또 저희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공무원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찰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예수의 비전 선교회는요, 매주마다 경찰들이, 매주마다 공무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우리 교회가 20만 명씩 모입니까? 10일간 200만 명이 모였습니까? 거기는 뭐 밥을 먹으려고 해도 한참 기다려야 되던데요. 번호표 뺏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려도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부딪혀서 지나가는 것조차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곳은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되고 거리두기 하고 정면만 보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감염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불합리한 처사를 보면서 교계 지도자들이
몸을 사렸어요. 눈치를 봤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장서지 못했어요. 그 결과를 지금 한국교회가 톡톡히 맛보고 있어요.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 다니엘을 건져내셨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내셨듯이, 잠에 굴어떨어진 베드로를 건져내셨듯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도 건져내시고 목회자들도 건져내시고 성도들도 건져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충 두리뭉실 지나가는 듯한 분위기라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이제라도 예배를 쉽게 내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장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